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절망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다시 그 말을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명령하시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누구지? 새로운 분인데 한번 따라가 볼까? 뭐 좀 여유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베드로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자조 섞인 자기 실존의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실 때에 그 의미, 그것은 교회에 다닐까 말까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운명이 걸린 것으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교회를 발로 밟고 마음대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의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목사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 안에는 그런 굳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절망해버린, 이미 실패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는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준으로서 그런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탁월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뛰어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소망과 승리가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더욱 담대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몸을 사렸어요.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으며 내 경험과 내 판단의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너무 우리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담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무릅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이 다른 점이에요. 베드로도 무서웠잖아요. 두려웠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한계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의 경험과 이성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는 그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순종해보지 못했던 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담대한 순종의 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또는 깊은 곳에 던지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던져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던져봤습니다. 오른쪽 왼쪽뿐만 아니라 앞뒤 하여튼 배에 계속해서 던졌지만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지금 던진다라고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결과가 뻔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이성, 경험과 이성이라고 그러면은 철학에 있어서도 두 가지 큰 줄이잖아요. 경험이 중요하다, 이성이 중요하다. 이 경험과 이성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판단을 통해서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에 그것은 인생의 도전이 되는 것이고 담대한 요청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의 순종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내 경험과 이성의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담대한 순종, 해보지 않았던 순종, 할 필요가 없는 순종,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판단했던 대로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너의 경험을 뛰어넘고 너의 생각을 뛰어넘고 너의 감정의 흐름들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도록. 이번에 이제 그 시금치 작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별로 시금치가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 정말 시금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군데 이렇게 조금 시금치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따라서 다들 거기 모여가지고 그거 캐시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죠. 시금치가 뭐 조금밖에 없고 거기만 시금치가 있는 줄 그렇게 아시고 거기서 그냥 막 캐시다가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줄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시금치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떠나신 다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듯이 이제 밥 먹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졸다가 다들 그냥 이제 날도 더워져서 다 가신다고 그러고 다 이제 마무리인데 저는 이제 비닐봉지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들고서 칼 들고서 그냥 쉬엄쉬엄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던 데 말고 저 멀리 걸어서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시금치가 사람 얼굴만한 시금치가 앉아서 캘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니면서 칼로 이렇게 쑥쑥 하면은 봉지를 도저히 이게 여기 지금 그물이 이게 없는 것처럼 봉지를 도저히 이거를 몇 번을 누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에는 거기밖에 없어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시금치가 깊은 곳에 배 오른편에 신앙의 생활도 어떤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 막 묶여서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맛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은 교훈을 따라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콜링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 전체를 참으로 통과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야. 그 시간이 전부가 아니야. 죽음이 전부가 아니야. 두려워할 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새롭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순종하였을 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전혀 다른 신앙의 경험, 변화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버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 그것은 결코 나의 경험이나 이성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도덕 선생이나 철학자나 위인으로서의 선생 예수로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때에 거기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활절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부활의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부활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문화여야 됩니다. 신앙의 문화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교회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 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정교회에서는 부활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속에 파고들었어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케이크를 사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선물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소스 바스크레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3번씩 하면서 이 케이크를 나눠줍니다. 옆집에 똑똑 두들겨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삶 속에, 신앙 속에 문화화된 부활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웃음거리였던 베드로가 그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베드로의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불쬐고 있다가 그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버텼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비록 그가 죽음의 길을 갔지만 그 죽음이 결코 절망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냥 그가 따라간 길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간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버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참으로 그가 가보지 못했던 그 길, 그동안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나를 따르라라고 했지만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가는, 그가 변화되지 못했던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변하길 원했고 얼마나 많이 성장하길 원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갔을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으로 영광을 돌렸던 거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베드로가 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셨을 때에 그렇게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